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목숨을 위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주장한 게 아니라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된 이것이 예수님께 온전히 성취되었다.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죠. 이 말을 듣고 이 담대함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심히 놀랐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목숨으로 위협하면 생명 걸면 어때요? 쫄 줄 알았거든요. 무서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숨으로 위협을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담대함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다, 맞다라고 확신을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 말을 듣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고, 그러니까 대꾸할 게 없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잘하는 사람이, 꼬투리 잘 잡는 사람들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참 진실되고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했으면은요, 비난했겠죠. 공격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때요? 자기 생각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께 성취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한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학문이 없다는 것, 이 범인,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학문이 없다는 것은요, 글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랍비 교육, 선생의 교육을 받지 못한 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랍비가 무엇을 교육받습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요,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랍비들이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그 랍비 이상으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우리 보면 우리 신학을 배우지 못한 평신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신학생들이 아니라 신학 교수보다 더 탁월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완벽한 말씀, 정확한 말씀 가운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할 말이 없는 이유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그러면서 함께 사역하고 그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 들은 거야. 비난하고 또 정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와 함께 있던 자로서 그 십자가 죽음도 받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했다. 우리가 직접 예수의 제자로서 이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명의 증언은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말로 증언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증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거는요, 목숨을 내놓는 증언이거든요.
이 목숨을 내놓는 증언을 베드로, 요한 둘 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우리가 직접 그 사실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할 말이 없었던 이유는요. 그렇게 병 나은 자가 거기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는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렇게 증거했는데 여기 증거하고 말았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요구했겠죠. 증거를 보여줘.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도 이들은 무엇을 요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게. 물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었죠.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요.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요. 그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이들에게 비난할 거리를 만드는 건데 실제로 병 나은 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걷는 사람인데 못 걷는 척하다가 다시 걷게 된 것처럼 조작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못 걸었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 사람을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못 걷는 것들,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 다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걷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하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무엇을 증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 건강하게 해 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말도 올바르죠. 진실하죠. 너무나 탁월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데다가 그 말한 그대로 이 부활을 증거한 그대로 부활의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지니까 이들이 비난하고 싶어도요. 비난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이 진실하고요. 그 말에 따른 행함이 있으면요. 아무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말이 잘못되고 거짓이고 그 거짓된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말은 잘하는데 그 행함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난할 수 있죠. 근데 말도 진실하고 그 말에 따른 행함도 진실하다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십니다. 빌라도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죠.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 로마는 이제 법이 발달한 나라거든요.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 로마의 총독이 예수를 신문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죄 없습니다. 말도 온전하고요. 그 삶도 너무나 온전한 겁니다. 그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시기로 넘겨준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습니다고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는요. 그 어떤 말과 행함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도 온전하고요. 그 행함도 온전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말에 진실을 담아야 됩니다.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우리 말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으면 뭐예요? 그 말 한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을 말과 행함이 일치되어야죠. 그러면 세상이요, 우리에게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격할 말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요, 그 말과 행함이 일치되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보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의 전하는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완벽했어요. 말이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그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것을 빼앗거나 너희를 압제하거나 뇌물 받은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그 말도 온전했지만 그 삶도 너무나 깨끗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뒷짓을 싹싹 챈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어? 조사하면 뭔가 문제가 나오겠지. 그렇게 열심히 조사했는데 말에도 문제가 없어요. 행함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자체가 아름다운데,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그 말 그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40에 하나 가뭄비를 5번 맞았어.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았고, 그리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많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다 버렸다. 그 말은 그대로 말을 잃지 않은 그 행함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서도 아무도 비난할 말이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도 진실하고요. 그 말에 따른 행함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도 진실하고요. 행함도 아름다운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실상은 어때요? 세상과 교회를 봤을 때 세상이요.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비난을 너무나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반면에 교회는요. 세상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세속의 이익을 설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교회는요. 무엇을 설교해야 돼요? 사랑을 설교해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강단에서 저주를 쏟아냅니다. 증오하고요,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용서와 용납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게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마땅히 뭐예요? 겸손과 섬김을 설교해야 돼요. 겸손과 섬김의 말씀을 증거되어야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더러운 말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씻겨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 위한 대속물로 주라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겸손과 섬김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를 섬겨야지만 복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하나님과 동급에 넣는 거죠. 목사가 축복과 저주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섬기면 복받고 잘못 섬기면 저주받아. 이 말씀에 성경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하는데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요. 사랑하고 교만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요.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세상도요. 그렇지 않지만 말로는 섬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진리를 이야기하게 돼 교회에서 섬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상의 교회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교회는요. 마땅히 무엇을 설교해야 돼요? 나눔이죠. 나눔. 정직이로서 내게 있는 것을 쌓아두지 않고요. 기꺼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많이 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복된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죠. 이 외에도 우리 교회가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그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선포해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야 교회가 뭐 세상보다 더 악해서 더 악해 이런 말들을 쏟아내도요. 그런 잘못된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 교회가 비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침묵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의 목사님, 미국은 이제 방송 설교가 많잖아요. 이 방송 설교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버는 거죠. 미국은 곧 선곡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요, 이 부정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가셨습니다.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서 다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가서 성경을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설교했던 말씀이 하나도 성경에는 없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열광했는데 막상 자기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경을 보니까 자신이 설교했던 말씀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고, 그렇게 잘못된 설교를 해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성도들이 그것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말씀을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잘못된 것들이 이야기되어지는데, 비진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아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비진리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몽골, 우리 이제 유학생, 우리 한국에 있는 유학생의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몽골은 영하 25도입니다. 이번 주에 영하 35도까지 내려간대요. 엄청난 추위죠. 그런데 몽골 광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남자들은 우통을 벗기까지 하면서 건강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을 때 시위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하 25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정부에 시위하고 항의하고 있는 거죠. 몽골에서 유학 온 그 자매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정말 너무나 벅찬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소리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부정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감동을 그 자매가 느낀 거죠.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교회 가운데 잘못된 말씀이요, 헛된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세속의 이야기가 교회 가운데 증거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불매운동하는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된 말씀, 세상의 이야기들, 비진리가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듣고 있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계속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회 성도입니다. 프로테스탄트죠. 저항자들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되 잘못된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가 거기에 저항하고요. 우리가 개혁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요. 그럴 때 세상의 교회에 아무런 할 말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들, 그 비진리가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데도요. 그냥 뭐 교회에 옮기는 건 힘드니까 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교회는 더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 타락한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면요, 진리가 아니면 저항하십시오.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나도 살고 목사도 살고요, 교회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는요, 말을 잘하긴 했지만, 온전히 증거했지만 그 말 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몇몇 교회가 그런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교회에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교회가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성도들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그 말하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증오를 말하고요, 미워하는 게
한 거죠. 그런데 사랑을 말하고 미워하면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잘못된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나 진리를 이야기하고요, 거짓된 삶을 살아가거나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했으면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아름답고 진실된 것을 이야기하고 실제 삶에서는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아니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왜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바른 것을 이야기했으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교회를 세워가고요,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야지만 뭐예요?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유언처럼 그 말과 그 행함이 일치할 때 세상은요, 교회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고요, 또 진리 가운데 아멘 했으면 뭐예요? 그대로 살아가셔야죠. 그것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 아멘하고 여기서 그치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지난주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만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고요,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요, 힘차게 다음 해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12월 바쁘겠지만 더 기도에 힘씁시다.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 정말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문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말씀은 증거했고요, 그 말씀은 바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동의하고 아멘 하셨다라고 하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기도했는가, 말씀엔 동의하고 기도해야죠, 이렇게 마음 먹었음에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원망하셔도 안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건 무서운 말씀이죠. 그 삶에 더 큰 문제와 어려움들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기도할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내 삶 가운데 다가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실 건데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런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부르짖지 않고요,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다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우리 가운데 비난할 말이 없는다는 거,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하고요, 또 고집 부리고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교인들이 고집과 교만과 이기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요, 남의 것 빼앗고요, 빌린 것 갚지 않냐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교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서 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구합니다.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믿음과 그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는가? 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보여주지 않는가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할 말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른 진리를 알고요, 알았다라고 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복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당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